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으로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수르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의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하시고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손을 펴고 기다린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시려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를 향해 종일토록
그 손을 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처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겠다, 내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읽고 기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죄가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죄인의 대표로 낙인 찍혔던 세리와 창녀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보다 더 기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자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고, 또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된다면, 또 죄가 있다면 언제라도 속히 회개하여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면 죄와 고통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기보다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만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그 위기가 찾아왔는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다가 그만 멈추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멈추시느냐?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더라도 거짓으로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쳐주려고 왔지만 환자는 의사를 믿지 않고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의사가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는 행태가 꼭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함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막는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에 치료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드러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노략질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서 행하여진 죄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과 그 윗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살인하고 반역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와는 달리 대부분이 세습이 아니라 반역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들은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 거짓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도 이렇게 간교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속이는 간음한 자와 같다고 하시고 밤에는 불을 피우지 않지만 아침에는 어김없이 불꽃이 피워지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하십니다. 화덕은 항상 불 피우지는 않지만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달구고 있다가 결국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죠. 그들이 불이 식은 화덕처럼 간교한 마음과 분노함을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자기들의 이익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 분노의 불을 피워서 재판관들과 왕들을 삼키고 엎드려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과 지도자들은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술에 의해서 병이 나고 오만한 자들의 거짓 악수에 속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 거짓으로 친절한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치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 자들을 결코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다른 강한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오히려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진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줄 모르고 자기를 잡으려는 자를 향해 달려드는 어리석은 새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먹을 수 없이 한쪽은 구워져서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아니한 전병같이 이방인과 혼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을 의지함으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자기들의 처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죽어가면서도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실성한 환자나 또는 암 환자이면서도 의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것을 먹고 피우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환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려고 하시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켰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또 호세아 7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자,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치료하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그물로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물로 쳐서 떨어뜨리시고 예언하셨던 심판의 말씀대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치료하시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복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해하는 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의지하는 죄,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 죄가 있으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치료하고 싶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없고 오히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에 우리도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짓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회개할 때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 그 죄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는 척, 하나님을 찾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눈물 흘려도,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근데 그때마다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자기 말을 번복합니다. 왜 번복할까요? 막 재앙으로 치실 때는 힘드니까 보내준다라고 했다가 좀 숨통이 트이면 그때는 또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바로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 입맞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거짓 입맞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한 척하거나 하나님을 거짓으로 찾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모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엉뚱한 곳에 박혀버리는 활과 같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가까이 계신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되 거짓되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죄 있는 자가 전심으로 정직하게 돌이키고 찾는다면 언제든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실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 끝난 후에는,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게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불구덩이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절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녹과 노아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도 가까이 해야죠. 죄로 인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실 때에 치료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도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고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치료하고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주님께 진실되게 손을 내밀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